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 나는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불평거리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해?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쉬어보면 이 불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얼굴이 남들만큼 잘생기지 못했지? 이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우리에겐 감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셨어요? 저는 가끔 중환자실에 가볼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것들이 그들에게는 감사거리예요. 우리가 우리 코로 숨 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일 수 있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때로는 배를 뚫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밥을 씹어서 넘기고 우리의 입으로 물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감사하려면 감사할 거리로 넘쳐요.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옷맵시가 안 나지? 별걸로 다. 별걸로 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감사하려고 작정하면 우리의 일상이 감사합니다. 당장이라도 우리의 관점만 바뀌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내 환경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불행한 일들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래 중에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뭐냐면 대머리 총각이래요. 이 노래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대머리니까. 대머리 총각 이 노래만 들으면 굉장히 막 분노가 치밀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 노래가 이렇잖아요.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머리 총각이라는 노래.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노래예요. 입에 담기도 싫은 노래. 하지만 이분이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대머리인 게 감사하더래요. 은혜 받고 딱 나니까 먼저 이 대머리 중에는 거지가 없더래요. 여러분 봤어요? 거진데 대머리인 분 봤어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은혜 받고 딱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대머리가 많더래요. 그 예로 조영기 목사님 대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호문 목사 뭐 이런 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대머리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가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효자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세요?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는 성도니까 잠시만 보면 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는 성도니까 내가 참 하나님께 효자 성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또 하나 또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 대머리가 된 이유가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성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쁘다고 쓰다듬어줘서 이 머리가 없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래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분이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대머리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오히려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조차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부모님을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였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또 남들은 굉장히 평범한 일들인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얻고 이룰 수 있는 일들인데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받는 은혜보다는 우리가 못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행한 것들도 연약한 것들도 이게 불행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는 제가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으로는. 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아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못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아예요. 우리가 29장 31절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29장 31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뭐라고 그래요? 레아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받지 못했다. 또 33절도 함께 볼게요. 자, 33절 함께 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셨으며 레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여인. 사랑받을 만한 모양이 없는 여인. 참 불행하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말하죠. 남자들은 여자들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들이 그래요. 나는 마음씨 착한 여자가 좋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냐면 얼굴부터 본대요. 얼굴부터. 이뻐야 된대요. 무조건. 근데 레아는 어때요? 사랑받지 못할 만큼 못났어요. 사랑받지 못할 여자예요. 못난 여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그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잘나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목하셨어요. 못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그 백성이 잘나서 그 나라가 강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떤 민족보다도 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흐르는 맥이 똑같습니다. 레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또 그리고 그가 못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의 한숨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레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레아를 더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나의 현실의 아픔이, 우리의 가정의 순탄치 못함이, 어려움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레아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난 왔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해요.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삼촌 라반이 지켜봤어요. 그리고서는 얘를 좀 붙잡아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너의 품삯을 내가 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저는 품삯은 필요 없고요, 제가 삼촌한테 7년을 일할 테니까 당신의 딸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이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라반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안 드니까. 그렇죠? 공짜로 일 시켜먹게 생겼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7년을 열심히 일을 하네요. 7년을 일하고 나서 이제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났더니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스토리입니다. 레아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분노하잖아요. 삼촌한테 가서 따지잖아요. 왜 라헬과 결혼시킨다고 했는데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또 라반이 변명을 대잖아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형이 먼저 결혼해야 된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줬다. 1+1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삼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7년을 더 봉사해라. 야곱이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라헬을 결국은 얻게 되지만 어찌됐건 레아는 불행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좋아해서 얻은 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술수로 1+1으로 덤으로 가게 됐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덤의 인생이니까. 라헬에 따라서 라헬 가져가면 레아도 준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여인의 시작입니까?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잠깐이라도 마음을 주고 싶었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여자였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촌의 술수에 말려서 아내로 맞이하게 된 여인. 그 여인이 레아예요. 레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레아를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했다 몇 번 반복이 돼요. 레아가. 그게 반복이 되는데 원문에 보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꽤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누아라고 그래요. 세누아. 근데 이 세누아에 수동형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레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랑받지 못할 조건이 충분했다.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이런 정도의 여인이에요. 그냥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여인. 오히려 야곱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여인. 이 여인이 누구냐? 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이 아픔이 어떻겠어요? 한 맺히지 않겠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누구도 나를 사랑할 만한 모습이 내게는 없다. 이게 레아였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라헬은 사랑받았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좀 희한한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레아가 많이 낳습니까? 라헬이 많이 낳습니까? 레아가 많이 낳죠. 그러면 야곱은 누굴 다 사랑했죠? 분명하죠. 그거는 확실해요. 쉽게 해서 그런 거예요. 라헬이랑 거의 살았어요. 라헬의 집에서 살았어요. 레아에게는 정말 가끔 어쩌다가 실수로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가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가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랍에 보면 본처가 있고 여러 첩이 있으면 날짜를 정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봐도 그렇죠. 후궁이 있고 그러면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레아의 방에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근데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라헬은 낳지 못하는데 레아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것도 아들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여인, 안타까운 여인,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남편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여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12지파를 형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도구로 사용된 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4명의 여인. 이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여인이 누구냐?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거예요. 레아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신앙의 관점에서 짓거든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뭐 찬양이라든지 우리 에리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이름을 봐도 아, 이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랬어요.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름들을 짓습니다. 믿음의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만큼 레아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수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레아에게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시집갈래? 성경에 보면 레아는 눈도 안 좋았대요. 눈도.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안경이 없었잖아요.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을 찡그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럼 그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리고 이상한 데 막 주름이 잡히지 않겠어요? 눈을 찡그리고 사니까. 그러니 더 못난 거예요. 못난 데다가 얼굴은 찡그리고 노안이고. 여자로서는 참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집갈래?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맨날 얼굴 찡그려가지고 어떻게 시집갈래? 근데 어떻게 돼요? 시집은 가요. 아버지의 작전으로. 하나 사면 하나 주는 덤으로 시집을 갑니다. 이 불행한 여인. 하지만 이 불행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장자인 르우벤이죠. 르우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르우벤. 르우벤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의 이름이. 르우벤은 뭐냐면 아들이다 이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이거예요. 아들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얼마나 아픔이 컸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29장 32절이에요. 29장 32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뭐라 그래요?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뜻은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랑하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비록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당시엔 아들을 얻는 게 힘이에요. 힘. 자랑거리인 거예요. 근데 보라
내가 바로 사랑받는 자다. 이 아들을 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시므온이죠. 시므온.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들으심. 이건 뭘까요? 이 신앙적인 이름이죠.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신앙적인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줘요. 하나님이 자기 고통을 들으시고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이 시므온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들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셋째 아들이 나오죠. 우리가 34절에 나오죠. 33절, 34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아멘.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는 제사장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지고 또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 또 누구요? 아론. 제사장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 레위 자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 누구예요? 이거야말로 믿음의 자손이죠. 다윗의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줄기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죠. 유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또 하나님이 계속 이루실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어지는 다윗의 가문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레아를 통해서, 못난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레아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레아는 얼굴은 비록 못났어요. 부족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은 라헬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레아를 어떤 면을 보면 편애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이 불행들, 고통들이 만약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한다면, 그 한숨 소리와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트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깨트리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학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자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바라보죠. 항상 주변을 바라보고 쟤 때문이야.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레아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덤으로 시집가서 남편에게 사랑 전혀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였던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레아는 한을 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미워한다거나 두고 봐라. 야곱 내가 너 늙으면 봐. 가만히 안 둬. 뭐 이런 마음이 없어요. 별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사람들을 원망하는 구절이 안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너무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혼자 사는 게 낫지. 어떻게 1+1으로 시집을 보내. 이런 원망이 없어요. 레아에게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자학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긍정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감사거리로 승화시키면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이나 장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오히려 더 플러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레아의 모습을 잠깐 더 한번 살펴보면 레아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남편에게도 미움을 받았던 여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레아가 이룩한 것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레아의 아들 4명의 이름을 봤어요. 그러면 레아에게는 아들이 4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 중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에겐 아내가 몇이었어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잖아요. 4이었잖아요, 여인이. 그 4명의 여인 가운데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리고 딸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디나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여인이에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간섭하시고 그의 아픔을 보시고 레아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하고 긍정의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게 이것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 순서가.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부정의 눈으로 먼저 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이? 근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긍정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콜라 회사에서 오래전에 사우디에 처음 진출할 때 야심차게 포스터를 그려가지고 길목마다 중요한 거리마다 포스터 3장을 붙였대요. 그리고 이제 콜라를 광고한 거예요.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힘이 쭉 빠진 여인이 있어요. 막 비실비실 거리는 여인이 첫 번째 사진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땅에서 콜라 같은 게 솟아나는데 그 콜라가 솟아나서 그 여인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콜라가 막 솟아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비실비실했던 여인이 힘차게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그런 사진을, 그런 그림을 이제 찍어가지고 포스터로 붙여놓은 거예요. 3장을. 콜라가 잘 팔릴 줄 알았어요. 이거 보고. 야, 무슨 이런 음료가 다 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알아봤더니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뭘 글자를 읽거나 그럴 때, 그림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아랍은 거꾸로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막 힘차게 막 뛰어오르고 힘쓰던 여인이 있었어요. 힘차던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뭐 이상한 음료를 딱 보더니 갑자기 힘이 없이 다 빠진 힘없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게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죽이지? 독약인가? 누가 사 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서만 좀 바꿔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오늘 본문의 레아처럼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황들이 역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행의 상황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레아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은혜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나라는 노래를 보면 그렇게 알고 있죠. 나 남이 남이 있는 것 없지만 뭐라 그래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다 없어요. 성명의 시인에게는. 하지만 뭐가 있어요? 그 아픔과 그 핸디캡을 통해서 누구보다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나라는 이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행의 조건, 어려움의 이유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게 불행이고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걸 발판 삼아 나갈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불행한 일들도, 아픔도,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 레아처럼 누구보다도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못난 것은 흠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오히려 나의 못남이 은혜 받는 비결이 될 수 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레아처럼 승리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